집회가 시작될 거예요. 그 집회 수준은 뭐 좀 레벨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월드적인 집회가 될란가. 네, 거기 어저께 그 이형기라고 바리톤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바리톤 성악가. 다리가 그때 썩어가고 3살 때부터 아파가지고 그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가 거의 절단된 상태인데 그 다른 살을 다 뜯어다가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게 평생 거기가 진물로고 이제 지금 썩었어요. 썩어서 정말 그 다리를 새벽이나 밤늦게나 이렇게 다리를 풀어서 이렇게 치료를 한대요. 아이들이 볼까 아이들이 그리고 또 냄새 아이들한테 썩은 다리의 냄새가 풍겨질까봐. 근데 어느 날은 막내가 이제 큰애가 20살이잖아. 그리고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왜 집에서 썩은 냄새 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여기가 썩어가지고 여기에서 골수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몸 전체에 다 전이 됐어요. 뇌까지.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항암 치료 중인데 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전에 포도씨 재력을 유지하면서 그 전에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이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암이 전이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 받을 때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것은 그때의 모습이고 어제 딱 왔는데 살이 몇 킬로 빠졌나? 몇 킬로? 엄청 뭐 10킬로 아무튼 엄청 빠졌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만지는데 지금 암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이 올 때 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암이 안 걸려서 너무 감사. 자녀가 안 걸려서 감사하고 이 고통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너무 감사가 나온대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얼굴이 아기처럼 변해왔어요. 그 우락부락했던 굉장히 풍채가 있고 막 하면서 바리톤 하면 그냥 아주 세상에 뜰어갈 정도로 막 성량이 크거든요. 근데 모습이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삐뚤하고 머리는 다 깎여져 있고 얼굴이 너무 아기같이 완전히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아들을 그 고난 가운데 넣어서. 근데 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어제까지 5번째인가 어제가 6번째인가 건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 이영기 그 바리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시키면 진짜 막 여기에서 통곡하는 그 우리가 막 그 기가 막힐 때 막 가면서 하는 그 울음 있잖아요. 막 그 울음을 막 주면서 막 기도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살리겠구나. 상황은 너무나 지금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저에게 눈물의 기도를 좀 100% 응답되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응답될 것을 저에게 기도를 시켜요. 주님께서 중보의 영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 심령이 돼갖고 막 진짜 막 진액이 빠질 정도로 저를 울게 했어요. 두 번, 한 4번 정도 그렇게 하고 5번째 어제 만난 것 같아요. 6번째, 5번째인데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또 울게 하신 거예요. 그냥 눈물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목이 다 쎄잖아요. 그렇게 울게 하셔요. 딱 들어왔는데 근데 오기 전에 너무 기도를 안 했는데 너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안아주고 싶고 아이 같은 그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딱 들어왔는데 내가 얼른 나갔어요. 맞이하려고. 이제 다른 데 같은 사람 딱 들어오면 그냥 나는 이곳에 있는데 또 있다 맞이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맞이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바로 제가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바로 심령 터치가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준비도 없이 이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울 생각은 전혀 안 했대요. 요즘에는 별로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그전에는 많이 울었는데 마음이 편하대요. 그래서 그 이제 울음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줄 몰랐다고. 근데 오자마자 신경터치가 딱 들어가면서 좀 저도 울고 거기도 울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아들의 몸을 신경터치하고 만져가는데 정말 제가 무릎을 딱 꿇고 그 앞에 꿇고 이 손으로 이렇게 썩은 다리를 만져 내려가는데 이건 주님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하고 있지만 주님이 하지만 그 다리를 만지면서 우는데 울고 안아주고 따뜻거려주고 형기야 내 아들 형기야 고마워. 아들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너무 내 마음이 아파.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 나는 너를 써야겠어. 그래서 이 고난을 너에게 허락한 거야. 기특한데 형기야 막 기특하다고 막 주님이 막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을 막 거두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여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정말 그를 괴롭히는 사단, 그를 괴롭히는 병마. 왜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듬고 울게 하고 위로하고 이랬을까? 정말 사랑을 표현하시더라고 주님이. 나는 반드시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형기 씨가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방사선인가 뭐 이렇게 항암 하는데 여기 암덩어리가 없어졌대요. 갑자기 없어졌대요. 단실이 없어졌대요. 저를 울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의사가 이상하다고 그랬대요.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여기 없어졌대요. 갑자기 없어졌대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너무 잘 된대요.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허접한 분이 아니고 세계적인 바리톤 가수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시골 마을에 이렇게 박혀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시골에 저를 강경화 말기 사형선고라는 주제를 주어가지고 저를 시골에 박았어요. 그리고 끝없이 잘 단련시켰습니다. 그것이 37년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제가 23살에 성령 받고 모태 신앙에서 23살에 성령 받고 딱 제가 알로에 한 달 다녀봤다 했잖아요. 나도 너무나 딸도 없고 남편 돈도 안 갖다 주고 너무나 많은 유혹이 와요. 제가 알로에를 한번 갔어요. 제가 알로에 때문에 좋아진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 1등이 났어요. 1등 났는데 하나님이 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드려도 알로에 어디로 팔러 가지? 앉아있는데 나는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알로에를 팔고 가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신앙상 하나님 외에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나는 허락지를 않았어요. 나는 예수가 너무 좋고 예수를 너무 강하게 만나가지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나는 너무 못 견뎌요. 다른 것이 느껴지고 다른 것이 내 생각을 뺏어간다든가 낭비시킨다든가 그러면은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어떤 것도 너무 싫어. 그냥 싫어. 어떤 유익이 기술로 있다 해도 싫어. 그런 건 예수 값어치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뺏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만 전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할 수 없네요. 제가 굶어도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20대.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참 주님이 힘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진짜 어렵게.
정말 2,300원이 없어서 아이 병원 열이 펄펄 끓어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의료보험 돈이 2,300원이 안 내줘서 그걸 내야 카드로 가는데 그 돈마저 낼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진이가 열이 잘 나거든요. 붙잡고 울고 기도. 참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살면서 경매도 2번 당하고 압류는 수도 없이 당하고. 여러분 경매 다 당해봤어요? 또 20까지 저보고 뭐 그냥 뭐 시어머니 그 시집살이에 그냥 별로 안 해보고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오늘날 살아갈 때 그것들이 재료가 돼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문제들을 제시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고난들이 지금은 저에게 진주 보석처럼 느껴져요. 끝없이 20대부터 저는 8가지 병이 왔어요. 신경성으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삶이 그렇게 허락됐어요. 저에게. 그래서 막 머리에 통증이 오면은 이제 그 내용 말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 아빠를 나쁘게 잘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통증이 오면은 막 아스피린을 한 먹을 돈도 없고 막 송곳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서 버려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다가 겨울에는 얼음물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머리를 올려물어. 그러면 얼라리구라. 이 차가운 겨울에 물 온도와 통증의 온도가 헷갈려갖고 그리고 아이들을 둘을 싣고 저녁마다 이불을 싣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까지 오는 거예요. 왜? 통증 때문에 이 생각에서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통증이 이제 이게 안 오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 듣고 싫고 날마다 1년을 다녔습니다. 유모차에 다녔마다. 근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삶의 문제 삼지 않고 죽어도 살아도 주님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찬양 내 삶에는 찬양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찬양을 꽂아 찬양. 근데 전도, 찬양, 말씀, 기도 이것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치에 올려주시고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저를 쓰시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여기를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곳에서 그러한 집회가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영기 씨 바리톤 가수와 함께 또 김성민 장로님과 함께 이곳에서 집회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떤 환난 가운데 그것을 주님 앞에 거절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인생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 뒤로 물러서는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왜 해야 되나?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좀 물어봅시다.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자신 있는 사람 말 좀 해봐요. 기도를 왜 해야 되죠? 괜찮아요.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래요? 응답받기 위해서 해요. 기본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요. 에?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문제를 호소하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성장하면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숙하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막 달라고만 해요. 사탕 줘, 뭐 이렇게 달라고만 해요. 뗐어요. 안 주면 막 떼쓰는 거예요. 그건 먹고 싶다고. 그것이 어린 아이의 기도예요.
근데 조금 크고 성장하고 좀 이제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할까?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좋아하지만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쭉 빨아먹기 말라게 막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크면서 속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주님께서 알게 돼요. 그러면 내 뜻은 이건데 주님은 이걸 원해요. 그러면 내 뜻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존재해 주세요. 내 이야기 들어주세요. 내 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 막 이기고 나면 이렇게 뭔가 많이 이렇게 주셔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랑하려고. 그래, 너한테 내가 이렇게 줬어. 그럼 명성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더 확성기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먹고 즐겁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 돼. 더더욱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거지. 잘 먹고 육신의 거 채우고 똥 싸고 맨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다 죽는 인생이 38년이요. 광야에서. 그렇게 의미 없이 먹다 죽고 불평하고 먹다 죽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냈어요. 목적과 뜻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졌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주라고 하면 주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딱 주어지면 바운드를 딱 쳐.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만 터치하시고 저 이제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세요. 제 알아서 살란게. 이런 싸가지가 없어. 뭐 왔을 때는 막 주라고 좀 살만하게 가만히 계셔. 아버지 뜻을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 싫어. 지금 이게 이거 하나님은 더 큰 걸 원하는데 나 이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지금 저도 사실은 여기서 주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저 죽도록 해요 안 해요? 여기 사람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 위에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옷을 사 입는 거 하나님 영광을 사 입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입고 사람 뽐내러 다녀? 아니야. 주님과 목적이 안 되는 것은 저는 신경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이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주어졌어. 이제 다 행복이 주어졌어. 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제는 시간이 됐다. 큰 일들을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인생에 계획했던 너에게 27년 전에 약속했던 그것들을 해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20일 동안 기도시키고 2달 기도를 시켰는데 항복했어. 그리고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주님 뜻대로 이끄소서. 주님이 세상에 알고 싶으면 알고 나는 알고 싶지 않고 숨어만 있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일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을 안 들어.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시켰거든. 근데 여기 줬어 여기 있으면 이제 다 배려버려. 다 망쳐버려. 목적을 위해서 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 타도록 깹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체적인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집사 때도 기도할 때 막 저도 해줘 구하고 또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 잘 들어주는 기도, 무슨 기도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해놓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니 어떻게 해야 좋게 되는지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일이 그렇게 돼야 좋을지 이렇게 돼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저한테 반대 현상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볼 때 아버지 목적에 맞게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항상 마무리 기도를 해요. 내가 구했지만 끝에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맞고 나중에 믿음 성장에 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기도예요. 저는 저보다 하나님 더 잘 아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달라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완벽하게 기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놓고도 이것이 맞을까? 또 아니면 어쩌지?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다 보면 욕심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끝에는 반드시 비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욕심을 비우고 예수를 채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자녀고 내 주인 예수예요. 예수 말만 하지 말고 내 주인 예수라고요. 그러면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는 왜 해야 하나요? 기도를 왜 해야 하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총정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드린다 했어요. 네, 어떤 목사님인가 누군가 그랬대요. 너희는 장로님 집회를 갔는데 나 간증을 들은 건데 저쪽 교회에서 들었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면 다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또 저기 자기 것도 구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인드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겠지. 안 해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뒤에 이 모든 걸 더해준다겠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그래서 정령적인데 나를 위한 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지. 너무 웃겼어. 그 뒤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여러분을 유익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 삶에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바꿔서 사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목적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각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살아주세요. 그럼 누가 더 유익해요? 내가 더 이기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자. 얼마나 살겠어. 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야 내가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꿔서 사세요. 알겠어요?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울면서 벽을 향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15년만 연장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저를 제가 사형선고 받았을 때 막 15년만 연장해달라고 막 기도를 막 울면서 했대요. 올해가 15년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근데 히스기야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네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말씀 나왔는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왜 히스기야 기도를 응답이 됐을까요? 그 내용이 20장 3절에 있어요. 20장 3절을 좀 띄워주세요. 20장 3절 왜 기도를 응답했는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여 진실 하나님이 진실하게 살았어.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았고 진실함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살았어.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하나님한테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 딸 살려주라고. 뭐 살려줘봤자 그렇게 사는데 못 알아 살려줄 것이오. 그냥 가야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살려놓으면은 이 땅에 유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어떤 유익함이 있어야 하나님 살려주지. 뭐 먹고 싸고 살려? 못 살려. 그냥 그 힘들어 저기 더 좋아 데려가 버려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제가 사형선 받았을 때 일성 목사님이 하나님 딱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내가 저쪽에 미련이 남았다. 이 땅에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완전히 6개월 동안 나한테 올인했어요. 그리고 저를 살려내고 천국을 가셔버렸어요. 저는 삶이 큽니다 아주. 그래서 목사님이 못하는 일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서 만나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통화해서 살렸는데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말을 하죠. 주님께도 말하고 또 일성 목사님한테도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실, 전심, 선한 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아래서 감동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기념될 만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념될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 생명력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또 생명력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감동된 거. 그냥 할 수 없는데 해버리는 거. 그건 기념책에 기록이 나요. 여러분이 카드를 내밀 때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기도를 듣습니다. 아멘? 기념책에 기록하게끔 사세요. 기념책에. 생명책은 무조건 그건 공짜고 기념책에 기록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라는 것은 잠자지 말고 깨있으라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깨있으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는 삼켜버리려고 몰고 다니는 거예요. 배고파서 허리에 불라고. 지금 마귀는 쉬지 않고 그렇게 다니니까 영 생각이 깨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있다는 것은 주님의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생각. 육신의 생각에 속아버리는 순간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왜 그래?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이 항상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건 것도 다 물어보세요. 그분은 귀찮다고 안 해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세요. 좋아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해. 진호하고 맹선이하고 사랑을 해. 근데 사랑을 하는데 물어봐도 얼마인지 물어봐도 잠도 안 자고 아침까지 물어봐 날마다. 그러면 진절머리 나고 징해버려. 긁었어 안 긁었어?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되거든. 그러면 눈 아래 토끼도 내가 빠져버려. 잠도 안 재우고 사랑한다고 아주 사랑해 말이야. 그 다음날 못 자게. 그 다음날 못 자게. 월메 그것은 지옥이요 사랑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 잠을 안 자. 그러니까 그거 지치지가 않아. 영이어서 피곤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둘이 지치지도 않고 피곤도 안 해. 근데 둘이 사랑해. 그러면 잠 안 자고 맨날 이야기해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아니 지치지도 않고 너 뭘 자냐? 헛밥처럼 안 되지. 본사가 돼갖고 둘이 겁나게 사랑한다고. 근데 영으로 피곤하지도 안 해. 둘이 이야기하고 해도 피곤하지도 않고 또 잠도 안 자도 안 피곤해. 이제 영이에요 영. 그러면은 둘이 맨날 며칠 사랑하니까 막 이야기를 해. 피곤하다고 잠도 안 와. 잠 안 자도 살 수 있고 피곤한 자체가 없어. 영이단 말이야. 그러면 둘이 사랑을 하면 그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이고 그만하게 그럴까? 끝도 끝도 없지. 왜냐면 피곤하다고 너무 행복한데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런다고 말이요. 근데 주님은 끝없이 사랑하니까 막 말해주고 싶고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해주는데 저거 하다 보면 팩 잡아버려. 팩 잡아버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힘이 빠져 안 빠져? 빠져버려. 옆에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 힘이 빠져버려. 중요한 말을 하는지 돌아버려. 잡아버려. 아이고 모르다 잡아버려. 그러면 기다리다 언제 말할 거나 사랑하는 사람 할 말을 가지고 계속 기다려. 왜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예화가 잘 들어졌나 모르겠네. 잘 알아먹겠어요? 주님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육신 피곤한지 알아.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이해해줘. 그런데 깨어있는 시간에는 주님께 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과 문제도 말하면 주님이 다 말해주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라고요. 주지만 안 귀찮아다고요. 피곤치도 않으세요. 아멘? 아무리 말해도 미안 안 해요. 인간은 미안해요. 귀찮아요. 좋은 말도 한두 번 이제 그랬어요. 아유, 잔소리도 들려버려. 계속 해버리면 좋은 말도. 그렇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대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룬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룬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그 은혜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 목적이에요. 내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요. 그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 그 일을 해결할 능력을 부어준다고요. 그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에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제 해주고 난 게 나 이래버려. 그럼 목적이 달라져버려. 그러면 더 이상은 줄 일이 없어. 멈춰 주님은. 멈춰야 돼. 목적이 달라졌어. 알겠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8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너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분은 신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정신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예를 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느끼는 그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겪어내야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면서 그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잔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이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겠어요. 주님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시려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니까 다 졸고 있어. 예수님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다 졸어.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은 마지막 죽음을 지러 가고 너무너무 절박한 상태에서 기도한디 해도 너무 어제. 근데 베드로만 해도 너무 거야. 아니고 제자들만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 기도해라. 기도할 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박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 그거 이길 힘이 없어. 담대함이 없어요. 근데 그때 충만한 기도에서 마음에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했으니까 도망가 버려. 다 무서우니까 약해버려.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그 환경에서 떨어버려요. 근데 기도를 했잖아요. 안 떨어요. 평강이 와버려요. 아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저촉하는 기도를 해야 돼. 마이너스 기도를 하지 말고 플러스 기도를 해야 돼.
저금통에다 계속 저축해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이 생겼을 때 저금통에서 저축해 것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내 놀다가 뭔 일만 생기면 그때서 기도해. 그때 이제 힘들어. 작정해야 되고 뭐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 그거는 그냥 0이에요. 기도가. 또 마이너스 기도가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있어. 놈의 말만 하고 있어. 그거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래서 응답이 힘들어요. 평소 때 입이라도 닫고 있어. 기도 못하면 입이라도 다물으라고. 웬만하면 저축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필요할 때 주님이 금방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능히 이 일을 피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조심하면서 무엇을 지키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 34절 35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다. 아니 그래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마지막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스스로 조심하라 했어요. 무엇을 조심하라? 방탕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이 말이요.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마음의 감각을 느끼지를 못해요. 이렇게 놀다가도 주님이 곧 오시겠네. 세계 돌아가는 공개 곧 오시겠네. 이제 말씀에도 집중하고 제도 회개하고 아이들 믿음도 키우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둔하지 않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둔해지면 아주 느끼지를 못해버려요. 뜻밖의 둔하였는데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맺다 있어. 뜻밖의 생각하지 않을 때 둔하니까 둔한 사람은 뜻밖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둔하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와요.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할 때다. 내 영이 속에서 마음이 막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막 나도 원래 그래. 내 영이. 그러면 깨어있으면 내 영의 소리를 들어요. 내 마음으로 들려진다고. 근데 깨어있지 마음이 둔해지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래서 갑자기 임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반응을 해요. 알아먹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을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물이 가까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까 뭐 방탕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최고 해야 될 일이 덮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은 죄를 덮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겠어요. 들추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허물을 덮고 위에서 기도해줘 하고 이것이 체질화가 됐을 때 마지막에 올 때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뭉쳐서 믿음을 지켜주면서 세워주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는 방법. 아까 술 취하지 않다 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사랑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면 깨어있게 되고 사랑하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내가 들었던 거 영상을 좀 틀었어요. 찬양. 예수님이 뭐지? 찬양 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 좀 제목이 긴 것 동그랗고 좀 예수 뭐 긴데